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말세를 향해 나아갈수록 교회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또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의 특징이 뭐냐?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절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던 시절 이거 자체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크게 한 위대한 목사 혹은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위대하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했던 주인공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하기 전에 혹은 부흥회 하기 전에 보통 일주일 혹은 한 달여 정도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준비 기도회의 대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자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혹자는 기도가 부족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실패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주의 제자들이 주님 오늘 사역하시려면 기도 좀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날 집회도 하고 병도 고쳐야지. 이 시대의 당국자들 만나는데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회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인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활동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좀 준비하고 뭐 1년 전부터 준비하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들도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는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처음 출석하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혹은 신앙에 대한 어떤 뭐 지식, 뭐 상식, 뭐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잘 모른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구원도 성적순이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이 시대에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인터넷에는 얼마나 이 기독교에 관한 관련 영상이 넘치는지, 저도 어떨 때는 제목에 혹해가지고 한참 읽다가 듣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단이더라고요.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구원에 관한 특강을 해요. 또 궁금해서 이 연예인은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듣다가 보니까 구원파 이단이더라고요. 자,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들이 막 홍수처럼 막 이렇게 넘쳐날 때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무리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도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순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들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고자 자기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행했던 상당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율법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데 당신은 어찌 인자가 들린다고 말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가에 들리는 그 들림을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물어봐요. 인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죽는다는, 들린다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도 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읽어도 정말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바 뭐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인자, 그리스도.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그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이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인자는 들려야 될 것이다. 내가 들려야만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한 호흡으로 말씀하셨겠죠. 한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잘 아는 구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12제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 왜 죽으십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만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없다고 얘기해요. 구약 율법에 보면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적어도 다윗의 왕가도 영원한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다윗이요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을 능히 이룰 메시아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었지만 이제 율법에 따라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나를 섬기는 제자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 뭐예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서 죽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다가 심각한 갈등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 같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급식 기적을 베풀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되살린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초현실적인 거죠. 이런 일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내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기 전에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오셨어요? 목욕제하게 하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는 길 가다가 흙투성이 상태에서 그냥 나라 그러면 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집회를 열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다가 병 고치는 사람. 하다못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예수님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옷자락 만져서 병 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다는 우리도 죽겠구나. 그리스도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12제자들도 좀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연설을 하시려면 TV 연설을 하시려면 좀 죽는다 소리 좀 빼고 하시던지 죽는다 하면 당신만 죽는다 그러고 제자들은 좀 안 죽는다 좀 그러던지 이러면 좋은데 당신도 죽고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도 죽어야 된다. 당신도 십자가 지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당신도 십자가를 질 테니 제자들은 제자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제발 좀 그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또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극히겠습니다만 일부는 괜히 헌신했다가 교회 다닌다 그랬다가 직분 맡았다가 혹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건 아닌가? 괜히 이번에 복권 붙었는데 복권 당첨금 다 내놓으라 하는 건 아닌가?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남은 인생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일 꿈에 나타나서 남들이 꿈 이야기하는 건 신나요, 재밌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보고 헌신해라 100%. 하나님 헌신은 그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 집사니까 집사 수준만큼만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는 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헌신은 더 많이 하고 뭐 서리 집사는 조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직분에 뭐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는 예수님,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제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가룟 유다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 말하면 만사형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길한 일이 생겨야지 어쨌든 종교를 가졌는데 흉한 일이 생긴다. 그럼 그 종교 안 갔죠. 심지어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게 좀 전도가 이상한 거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녀가지고 실족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일이 잘 풀린다.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기왕 종교를 갖는다면 복받는 종교를 택하지 굳이 화를 자초하는 종교를 택한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한 가지 점은 칭찬해 줄 만해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제자들, 심지어는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었더라도 극구 반대하고 예수님을 훈계했던 12제자들과 달리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건 죽는다는 얘기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린 것,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빠르고 성경도 잘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 앞에 있는 인물이 그리스도라면 만사형통해야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해야죠. 지금 있는 로마 정부는 무너져야죠.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은 종이 되고 종이 상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사이에 괴리,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는 그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저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죽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미래라면
나는 안 믿겠다 라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라면 믿고 따르는 건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은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까 조금 전하고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훨씬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진일보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믿음에. 자기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믿는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당시 유대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나 지도자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당시 그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어도 믿는다고 드러내놓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아니죠. 뭐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 정부가 공인한 교회 외에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은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아 핍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이 교회 다닌다, 그거 인정해요. 근데 자국민, 내국민이 믿는 그거는 반대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를 죽이는 걸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로 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말 못하게 하는 사회를 문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말 못하는 사람을 문제 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다고 말 못하는 사람을 문제 삼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자, 당시에 이제 그 관리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상당한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상당한 정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에 가까운 인물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요한복음 요한도 이걸 안 거예요. 당국자들 중에 상당한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알면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 법으로는, 물론 그거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회당이. 하지만 마을 공동체이긴 하지만 마을 교회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출교당하면 모든 공직사회에서 혹은 사회적 신분 같은 것들이 박탈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요? 실력 행사를 회당에서 하는데 그 회당의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력이든 경력이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말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놀랍게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말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당국자들, 관리들, 상당한 지식이 있고
신분이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대사회적으로 신앙 고백을 못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 못하게 하는, 믿어도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는 사회 혹은 사회 분위기 혹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만 나는 정말 착해, 나는 정말 잘 살아왔어, 그런 자부심도 필요해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만 스스로를 만족해 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도 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면 사회적 변혁보다는 유지를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존경,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인정,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들리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별세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 정리해 보면은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이런 표적, 기적 이런 거를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눈치를 살피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노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실천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나라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짜 혹은 실패한 믿음을 보여주고 공격하려는 데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명히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전히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내일 본문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사회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이 죄악에 물든 사람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악은 어디에서나 활동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회는 사실 악에 취약해요. 악에 비해서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이 악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악에서 자유로워.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하지 않게 되시겠죠? 반성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이 자기의에 빠지는 이런 선민사상 혹은 신학의 바리새인들만 이 악함에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비록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게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다고 여기나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 혹은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악함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개혁을 완성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개혁을 끝낸, 개혁을 완성한,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 때 개혁을 했으니 그게 1500년대 얘기거든요. 지금은 2020년대고 그러니 수백 년 전에 개혁교회가 출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을 완성한 교회냐? 아니죠. 지금도 개혁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든 사회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정자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하는 교회는 부단히 이 사회와 또 이 결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교회 공동체, 특별히 참된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섬길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갑질은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나라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게 완성된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이 꼭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을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거나 혹은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넘치는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